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8일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첫 번째 찬양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율동하면서 가을이도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하자. 할렐루야. 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할렐루야. 옆 사람이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주를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자,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좋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빛 대신 주 찬양할 건데요. 이거는 찾아보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찬양인조 팀 휴즈라는 사람이 쓴 곡인데 이 사람 찬양들을 듣다 보니까 좋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번안곡도 너무 좋고 이 원곡 영어 버전도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빛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대신에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우리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소표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자 마지막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할 건데 이거 모티브가 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잊지 않는가. 2절로 바로 갑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는 영접할 그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혀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지막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을 숨기고 당신을 도우시기를, 참 사랑하는 그리스도 주의 거룩한 복음이 그러하기를, 온갖 악의와 모든 애통과 탄식에서 당신을 건지시기를, 온갖 원한과 모든 악한 눈과 분노로부터 당신을 지키시기를, 당신의 걸음이 이리 향하고 저리 향하고 언덕과 곳을 넘어 아래로 꺼지고 위로 오르며 바다와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이신 그리스도 사방에서 당신을 감싸기를, 그가 당신의 손과 발에서 머물러 악한 것이 틈타지 않기를. 켈틱 그리스도교의 오랜 기도를 품고 한 주 동안 우리 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반복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시리아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네타냐후의 악함을 꺾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운 은혜 앞에 또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기쁨이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과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할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과 귀를 막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직하게 현실을 대면하게 하십시오. 민심에 귀 기울여 민생을 돌보는 대통령과 정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분쟁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의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창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네타냐후의 악함을 꺾어주십시오.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눈물과 아픔들이 이 땅에 또한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참혹한 전쟁의 땅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은 제주 4.3 사건, 4.16 세월호 등의 시대적 아픔이 켜켜이 쌓인 달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꽃들 속에서 떨어지는 꽃잎을 보는 눈을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중에서도 누군가의 슬픔을 기꺼이 나눌 줄 알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 번째 방향성 토론회를 하는 날입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나눔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온 가족 예배로 드리려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공동체와 신앙, 육아, 나이 등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심는 사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와 격려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의 돌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이 뒤통수 괜찮아요? 네. 꽝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침묵 기도하는데 머리통 울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세진이는 여전히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다소리가 잤어. 세진이는 많이 돌아왔어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설아랑 설현이는 감기 때문에 또 그렇고, 종선이가 또 돌보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아픈 사람 있나요? 아프지 마요. 여름에 봄철에 환절기 되면서 많이들 감기 걸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보니까 채이도 또 감기 온 것 같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네, 우리 심는교회는 오후 2시에 이곳 공존 이든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심는교회 채널 들어가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원래는 제가 예배 이렇게 풀로 찍으면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만 딱 편집해가지고 다시 이제 영상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로딩이 되게 느려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되더라고요. 이 편집하는 게. 그래서 계속 그냥 통째로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한데 하여튼 되는 대로 빨리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이제 이번 주로 끝나잖아요. 다음 주부터 5월 한 달 동안 우리 운영위에서 올해 한 해를 계획을 준비를 할 때 4월은 소그룹 집중 기간, 5월은 온 가족 예배 집중 기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은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이들이 저기 들어가서 놀거나 혹은 밖에서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하는데 5월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청중이 누구냐, 그리고 그 청중이 어떻게 맞게 예배를 드리느냐 할 때 예배 순서 전체를 다 이제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아마 한 최대 40분을 넘지 않아야 집중력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5월에는 예배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겠구나 이런 희소식이기도 하겠죠. 물론 그 이후에 또 아이들과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5월의 첫째 주로 특히 이제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5월 첫째 주에는 가정주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5월 5일과 5월 8일이 애매하게 걸쳐 있는 바람에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지요. 운영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예배 참여는요, 보고싶소 그룹인데요. 우리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보고싶소 그룹들이 지금 한 가정을 제외하고 지금 자주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5월에 온가족 예배 집중 기간이어서 다음 주에 성찬만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 뭐 기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정리정돈하는 거 우리 뭐 원래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4월 마지막 주로 세 번째 방향성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 방향성 토론회 주제는 심는교회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심는교회 교우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환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아니라 심는교회의 목회자라면, 우리 심는교회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대화 나눠보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세진, 혜진 부부의 정혜원 가정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진 형제가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캐치하도록 부탁했는데 회차됐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어쨌든 정혜원 가정 다시 일정 조율해서 시작해 볼 테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5월 달에 우리 생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 12달 중에 생일이 없는 유일한 달이 있거든요.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요. 3월에 생일이 없어요. 3월만 생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는데. 3월에 혜진이 생일이요?
드디어 우리 12달 다 채워졌습니다. 은혜로다. 네. 야, 드디어 12달이 다 채워졌습니다. 네, 감사하고. 네, 그렇네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생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생일이 정말 많은데, 일단 이번 주에는 채이가 1일 날 두 번째 생일이죠. 네, 두 번째 생일이고 벌써. 수철 형제 뭐 다른 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수철 형제도 생일이고, 단톡방이 있으니까 축하는 해줘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훈 형제가 또 생일입니다. 또 지은 자매는 그 다음 주에 또 곧바로 생일이 있고요. 계속 영주 자매도 5월에 또 생일이고, 하여튼 생일이 많아요.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생각하면서 원래 찬송가를 부르는데 설교와 좀 잘 어울리는 찬양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우리 주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설교를,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은요, 되게 무거운 일입니다. 갈수록 말하는 게 되게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인데 해야 할지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해야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더더욱 고민되기도 합니다. 전화를 할까? 갑자기? 부담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톡을 남길까? 근데 일시판 당하면 어떡하지? 안 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만나자고 할까? 그래도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근데 만났는데 끝까지 말 안 하면 그건 또 어떡하지? 깊이 공감하면서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밝게 대답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한 번은 단호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곁에 있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 경고는 목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연락을 할 때 정말 수많은 고민과 그 끝에 연락을 드린다는 거죠. 톡이든 전화든 대화든 어찌어찌 말을 건네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상처받진 않았을까? 오해한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답톡으로 온 거 보니까 뭔가 좀 냉랭한 것 같아. 대화해 보니까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최선을 다한 건 맞나? 이런 고민이 계속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쇼츠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짤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편집을 해주는 건지. 편집해주겠죠 아마 누가. 근데 그런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목회자의 권위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저도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뭐 저건 이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분들이 진짜 목회자인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잠시 스치고 지나갑니다. 단호하게 혼내놓고 나중에 훗날 다 널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에 아직도 감동하는 절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카리스마틱한 목사님들의 그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뼛속까지 새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나름의 사랑일 겁니다. 정말 사랑이겠죠. 하지만 이정환이라는 사람의 이 성향이 보여주는 사랑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단호함이라기보다는 인내함인 것 같고요. 결정보다는 과정인 것 같고 지시보다는 안내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말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이 한동안 번민했다라고 하거든요. 말씀 보시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번민함의 의미를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번민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왕을 비판하는 직언을 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하는 그러한 번민은 죽을 위기 앞에서도 동료들의 생명을 돌보려고 했던 이 다니엘의 성품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번민이 왕을 향한 그의 애정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에 앞서서 번민한다는 것, 고민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번민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많이 번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 때문에 번민합니다. 어떻게 말을 건넬까? 이렇게 말하면 속상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이 꿈의 해석이 왕을 불편하게 할 것을 다니엘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벨드사사라, 너 번민하지 마. 괜찮아. 말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독여요. 개의치 말라고. 어떤 말도 어떤 해석도 괜찮으니까 말하라는 이 왕의 모습은요, 마치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번민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왕을 다니엘도 아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에게 어떻게 직언하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번민의 이유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 즉 꿈에 대한 해석이 왕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불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번민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관계에서도 해야 할 말을 할 때 어색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관계가 어색해지는 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꿈의 해석은요, 단순합니다. 네. 하늘까지 닿는 나무는 왕인데, 당신인데, 나무가 잘리듯이 왕도 잘릴 거라는 거죠. 단순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된 후에 그때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 꿈의 해석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꿈을 들으면 대충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7대를 지날 것이라. 7대는 7년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하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한이 차서, 때가 차서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거래요. 그거를 깨달은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관건은 왕 당신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뒤집어 보면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 왕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교만함을 꿈으로 경고하신 거고요. 다니엘은 해석으로 재차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아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기서 다니엘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굉장히 의외의 대안을 제시해요. 그 대안은 이런 거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구약의 핵심 단어 ጼ다카와 헤세드, 공의와 긍휼, 정의와 긍휼, 이것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죠.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전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하고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입니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래요.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공의를 행함과 가난한 자를 긍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왕한테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제멋대로 살고 누리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왕의 반응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냥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의 직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의 모습을 보면 아, 얘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죠. 1년 지나고 나서요,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던 왕이 혼자 읊조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못 알아들은 거죠.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공부하면서요, 바벨론 제국을 지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도 맨날 바벨론 제국 막 느부갓네살 왕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들을 쫙 바라보면 저런 생각할 법하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회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자기 사무실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제일 꼭대기층에서 대한민국을 쭉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의 경제를 내가 움직이고 있어. 내가 왕이야.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기업 정도가 아니라 한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다 쳐다봐요. 여러분, 왕궁 지붕에 올라갔던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사고친 애는 아니죠. 사고친 분? 다윗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봤죠. 그리고 타락했죠. 그 지붕 올라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이 눈이 돌아요. 그냥 도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 정도 제국을 이루었으면,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지붕에 올라갔던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룬 바벨론 왕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요 그렇게 큰 제국도 아니었어요. 사실 보잖아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지금 똑같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죠. 이렇게 코끼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는 훨씬 넓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보다 더 큰 제국도 있었습니다. 약 1700년 뒤에 엄청난 제국을 이룬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1700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또 이루었죠. 이제 좀 더 이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왔는데 대신에 로마는 허수가 좀 많죠. 왜냐면 대부분 바다예요. 그러니까 땅 넓이만 보면 얘네가 훨씬 넓어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넓은 제국이 1700년 뒤에 일어나는데요. 몽골입니다. 요 동네에서 바벨론 제국이 요만큼이었던 건데 몽골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제국을 좀 더 확대해 보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지도 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 애플에 있는 지도 앱을 켜가지고 바벨론 땅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모양이에요. 전체를 보면 고작 요만큼인 거예요. 제국의 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조금만 당겨봐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 나라일 뿐인데 그저 왕은 나르시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니엘의 조언을 정말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거죠. 그저 꿈이겠거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꿈 꿨다가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막 불안했는데 바쁘게 하루 살고 나서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도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 지나고 났는데도 별일이 없네. 2달 지나고 났는데도 별일이 없네. 그렇게 하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괜찮겠구나 하고서 1년이 훅 지나가 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도 잘 드렸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견고하고 외세의 침입도 막아낼 수 주셨으니까 절대 망할 리 없다면서 그들이 절대 일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귀가 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은 그냥 불편할 뿐이고 그 불편한 말은 저만치 미뤄두면 그뿐이었습니다. 교만이 귓구멍을 막아버린 거죠. 익숙한 삶은 그렇게 단단히 굳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도 망하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 뒤에 일어난 알렉산더 제국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하던 시절까지 다 흘러왔는데요. 로마가 다스리던 때까지 왔는데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생뚱맞은 말씀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12장은요 11장부터 이어지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을 교만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거룩한 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헌금에 기댄 것이었죠. 그들은 가난한 과부들의 헌금에 기대어 부를 누리고 그 부로 교만한 거룩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오랫동안 이 본문은요 소유의 일부를 넣은 부자보다
소유의 전부를 넣은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 이렇게 읽혀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의 맥락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서 본문을 보다가 생뚱맞게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생각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여전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렙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한테 선물 주고 갔거든요. 네, 그 두렙돈이 요거예요. 되게 조그매요. 네, 돌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한 개가 두렙돈짜리거든요. 근데 두 개가 크기가 달라요. 뒷면에는 이제 로마의 인장이 찍혀 있고, 크기가 다른 이유는 동전을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낼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주물로 그냥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모양이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저 두렙돈 두 개 중에 한 개를 헌금함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할 정도의 과부가 와서 헌금을 드리고 있으면 부자인 서기관들은, 그리고 다른 부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넣었어, 이거를 자랑하면서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과부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 과부가,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가난을 허덕이면서 자신의 전부의 생활비를 들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 부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망했으면, 그 율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생계를 돌봐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 서기관들은 거룩한 채 하면서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다닐 게 아니라 과부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이 가난한 과부의 가난을 채워줘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면 헌금한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이 부자들이, 부자 서기관들이 어땠을까요? 이거 대놓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헌금함 앞에서 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헌금하는 서기관들, 부자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건데 들려도 듣지 않아요. 서기관 부자들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듣질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고요. 그는 고생 끝에, 무슨 고생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생 끝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겸손해졌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가 이제 반란이 생겨가지고 쫓겨났다가 회복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병에 걸렸다가 그런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가 자신이 다스리던 땅을 내려다볼 때는 교만했는데요, 하늘을 우러러보자 겸손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그락 푸르락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반성하기보다는 저 껄끄러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짜증냈을 법한 표정들을, 그 태도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고난받는 자에게는 평안이 됩니다. 평안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오른편에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말씀은 고난받는 자에게는 평안이 되죠. 왜냐하면 고난받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고요,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답답했어요.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레미야는 맨날 울고, 이사야는 고통스러워가지고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라 하고 용서하라 하고 기도하라고 해요. 손 내밀라 하고 찾아가라고 하고 멈추라고 해요. 정직하라고 하고 성실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매 순간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불편한 얘기도 한두 번이지 맨날 들으면 더 불편해요. 계속 불편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져요. 볼 때마다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예언자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고요. 입만 열면 불편한 얘기를 꺼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바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불편한 말씀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편한 말씀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불편한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또 이제 또 순종이야. 자, 결국 또 결론이 순종의 설교였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욕망과 충돌하니까 순종하기 어렵지만 거룩한 연습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편해지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 기대지 말라는 이 불편한 말씀은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불편한 말씀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편해질 수 있습니다. 돈과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불편한 말씀은 나눔과 용서를 실천할 때 편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말씀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때 편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진 이 불편한 말씀은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한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예, 결국 또 순종하라는 결론입니까? 목사님, 근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걸,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걸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설교 한 30분 듣잖아요. 나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순종하면 편해져라는 말씀을 저 스스로한테 계속하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머리가 괜히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자, 지금부터 뭔가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영주가 여기 싫어요? 유리자매가 사인펜 하나만, 이거 마카펜 하나만 들고, 자, 지금부터 유리자매가 여기 벽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최대한 동그랗게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한 12개 정도? 12개. 최대한 동그랗게 최선을 다하세요. 생각보다 잘하는데? 잘하면 안 되는데? 자, 12개. 오, 되게 잘한다. 최선을 다해. 웃지 말고 집중해요. 동그라미 12개를 다 잘 그려야. 너무 잘하는데? 사람을 잘못 뽑았어. 설교에 도움이 안 돼. 8개. 오, 생각보다. 그래서 애 있는 엄마들은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애들을 위해서 많이 그려줬기 때문에. 12개. 그죠? 자, 박수.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동그라미에 근접한 거 딱 2개만 한번 꼽아볼래요? 빨간색으로 누가 이렇게 체크 표시 하나 해줄래요? 빨간색으로. 어떤 게 제일 동그란 것 같아요? 찌그러지지 않은 가장 동그란 어떤 걸까요? 4번. 하나만 더. 가운데다가 이렇게 V 표시 해줄래요? 가운데다가 V 표시. 자, 하나만 더. 6번. 네, 됐습니다. 2개만 뽑을게요. 됐어요? 네, 2개만 뽑을게요. 왜 잠을 깨워가지고 누가 나의 고단한 잠을 깨우느냐, 뭐 이런. 괜찮아요. 너요. 자, 제가 이 동그라미를 어디서 봤냐면 김창완 아저씨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김창완 아저씨의 위로를 빌어서 심는 사람들 이렇게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잰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이 동그라미들 중에 V 표시한 동그라미만 그럴듯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도 수많은 날들 중에 몇 개가 동그라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린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게 원래 직장생활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편하지만 순종하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면 편해진다라는 말조차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매일의 순종이 찌그러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찌그러진 순종도 순종으로 받아주십니다. 불편한 말씀을 향한 매일의 순종이 우리를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킬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순종, 이 찌그러진 순종을 계속 그려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화가 납니다. 교만하면 분노가 많아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왜 우리 교회는 매번 이렇게 불편하기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듯 우리가 평안할 때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불편한 말씀이 어느덧 편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이나마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찌그러진 순종도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실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드려보십시다. 잠시 동안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불러. 사랑이 넘치기보다 산이도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